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시편 35편입니다. 시편 35편. 우리 한 절씩 마지막 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그들을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그들이 까닭 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 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파싸오니.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나는 그들이 병 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그러나 내가 넘어짐에 그들이 기뻐하여 서로 모이며 불량배가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서 나를 치며 찢기를 맞이 아니하도다.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 하나이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또 그들이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 우리가 목격하였다 하나이다.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깨셔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아하 소원을 성취하였다 하지 못하게 하시며 우리가 그를 삼켰다 말하지 못하게 하소서.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오늘 읽은 시편 35편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애광교회에 새벽 예배에 와가지고서는 여기 앞에서 이제 새벽 예배가 끝나고 개인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적당한 거리 요쯤 옆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날따라 다윗이 아주 격앙된 그런 감정 어조로서 막 기도를
소리내서 하고 있는 거예요.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워주십시오. 막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막 까닭 없이 나를 공격하는 사람에 대한 어떤 막 분노, 어떤 격앙된 마음, 이걸 가지고 막 기도하는 거죠. 일부러 들으려고 한 건 아니지만은,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기도하니까 그게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한참 기도하더니만 드디어 목소리 톤이 이렇게 낮아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약한 자, 가난한 자를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렇게 찬양을 하는 거예요. 자, 이 기도를 이제 듣고 있던, 여러분 기도를 하려고 그랬는데 자꾸 옆에서 소리를 내니까 기도를 못하고 그 소리 듣고 있다가 이제 다윗이 그렇게 조금 잠잠해지니까 이제 내 기도하면 되겠다 하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또 다윗이 막 격앙된 어조로 막 또 막 기도를 또 하는 거예요. 다윗의 기도를 오늘 이렇게 보면 10절에서 끝나도 괜찮을 것 같은 기도거든요. 10절에서 하나님 가난한 자를 약한 자를 강한 자에게서 건져주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렇게 끝내면 될 것 같은데 11절이 또 이어지는 거예요. 11절,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거짓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도 못하는 일을 캐묻는구나. 그들이 나에게 선을 악으로 갚다니 내 영혼을 이토록 외롭게 하다니. 10절까지만 보면 조금 마음이 안정이 된 것 같은데 11절에서 갑자기 또 불같은 감정이 막 지금 일어나는 거죠. 내가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말하는 저 악한 사람들, 죄를 덮어 씌우는 사람들, 선을 악으로 갚는 사람들, 막 그 사람들 이제 얼굴이 막 떠오르니까 갑자기 분노가 일어나 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토로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또 마음이 이제 차분해졌어요. 그리고 18절에 가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렇게 찬양을 해요. 근데 여기서 또 끝나면 좋겠는데 여러분이 옆에서 이제는 끝났겠지. 근데 이게 끝난 게 아니고 3차 또 시작되는 거예요. 19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거짓말쟁이 원수들이 나를 이겼다면서 기뻐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즐거워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이유 없이 다윗을 공격하는 그 거짓말쟁이들이 다윗을 이겼다면서 좋다고 웃는 그런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니까 우라가 치미는 거죠. 나의 대적들이 우리가 다윗을 이겼다 하면서 막 웃는 모습을 생각하니까 막 우라가 치밀어 가지고 다시 제3차 감정이 올라와서 또 막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는 주님을 찬송하리이다. 그렇게 끝나죠. 그러니까 다윗이 오늘 시편에서 3번 기도하는 거예요. 3번. 우리가 이제 다윗의 옆자리에서 있다 그러면은 어떤 생각 들겠어요? 저 사람 미쳤나? 아니 왜 저러나? 왜 감정이 뭐 저러나? 정신병은 좀 상담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기도할 게 아니고 지금 정신병원 가야 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말이죠, 사실 이 기도는 누가 들으라고 한 기도도 아니고 또 누가 읽으라고 한 기도도 아니고 이것은 다윗과 하나님 사이에 아주 내밀한 기도예요. 아주 내밀한 기도. 누가 들으라고 또는 누가 읽으라고 한 기도가 아니고 다윗과 하나님 사이에서만 아는 아주 내밀한 기도가 바로 이 기도예요. 근데 성령님께서 이 기도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 거죠. 왜 이 기도를 알게 해주셨을까? 이거는 한 개인이 하나님과의 아주 그냥 은밀하게 드리는 기도인데 왜 성령님이 후대에 우리에게 이 기도를 알게 해주셨을까 하는 거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걸 우리로 가르쳐 주시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이 시편을, 기도를 우리에게 기록해서 알게 해 주신 것이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의 어떤 감정도 다 받아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사람은 받아들이지 못하는 감정이 있잖아요.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정도를 넘어서면 그 감정을 받아들이기가 대단히 힘들어요. 가정에 아픈 사람이 있다고 해봐요. 아프면 어떤가요? 아프면 짜증도 많아지잖아요. 힘드니까. 근데 가족이고 그렇게 가까운데 또 사랑하는데, 근데 그 짜증의 정도가 좀 도를 넘어서면 못 받아들여요. 가족도 같이 화가 나잖아요. 같이 화가 나고 막 분노가 나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모인다 그래도 너무 힘들어가지고 내가 내 부정적인 감정을 이야기했는데 그게 조금 정도가 넘어서면 그걸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받아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정을 표현한다? 이거 결코 잘못된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어떤 부정적인 감정이 있을 때 그걸 하나님 앞에 표현한다는 거, 이건 결코 잘못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걸 몇 번이고 받아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사람은 한 번 정도는 받아줄 수 있겠지만 두 번, 세 번 받아들이기는 힘들어요. 한 번은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근데 그 부정적인 감정을 또 와가지고 또 얘기하고 만날 때마다 얘기한다 그러면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는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몇 번이고 지금 오늘 다윗이 이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래 끝내는 것 같은데 또 올라오면 또 얘기하면 그러면 또 받아주시고 찬양합니다. 끝내는 것 같은데 또 올라와서 또 그렇게 자기의 감정을 드러내면 또 받아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부정적인 감정이 일어날 때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것을 아뢰고 또 아뢰고 또 아뢰어야 하겠다라는 거죠. 밑바닥까지 다 보여드려야 돼요. 밑바닥까지.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밑바닥까지 다 보여드려야 돼요. 사람한테는 우리의 밑바닥까지 다 보여주면 받아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럼 밑바닥까지 다 보여주면 저 사람 왜 그래? 그럴 거 아니에요.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왜 그래? 목사라는 사람이 왜 그래? 그럴 거 아니에요. 밑바닥까지 다 보여주면. 근데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밑바닥까지 다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도 하나님은 야, 목사가 왜 그래? 너 중직자가 왜 그래?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감추는 게 이상한 거죠. 하나님이 그걸 다 알고 계신데 그렇지 않은 것처럼 감추는 게 오히려 하나님께는 이상한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밑바닥까지 그냥 다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는 거, 그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기도 가운데 할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어떤 분은 이제 시편 35편 같은 종류의 시편을 읽으면서 좀 오해하기도 해요. 왜냐하면은 성경 속에 주님은 너희를 핍박하는 사람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라, 사랑해라, 원수를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다윗이 이럴 수가 있냐 이거죠. 지금 완전히 복수하는 그런 마음 아니에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다윗이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 맞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이 시편 35편은 그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것의 반대가 아니라 그곳에 가기 위해서 도달하기 위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이 기도를 드릴 때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사울 왕한테 막 쫓겨가지고 도망치는 상황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 가지고 아주 곤혹스러운 그런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떤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어떻게 했는가? 다윗이 어떻게 했죠?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2번이나 있었죠. 그러나 그 2번
사울 왕을, 원수 같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은 그는 사울 왕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사람으로 인정했어요. 너 같은 놈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사람으로 인정했어요. 그리고 죽이지 않았어요. 손을 대지 않았어요. 그리고 말하는 것도 보면 대단히 깍듯하게 얘기해요. 다윗은 사울 왕이 왕으로서 잘 되기를 원했던 거죠. 그렇게 행동했던 거예요.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 듣고 기뻐했습니까? 야, 나를 반역하는 놈 잘 죽었다 그랬습니까? 대단히 슬퍼했죠. 압살롬이 죽기를 원치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다윗의 실제의 삶은 축복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 원수 같은 사람을 축복하는 삶을 다윗은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과정을 시편 35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잖아요. 또 상처 입기 참 쉬운 존재. 그렇기 때문에 너희를 핍박하는 자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라 라고 하는 말씀 우리가 읽었다고 해가지고 대번에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봐라, 말씀에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런다고 해가지고 대번에 우리가 받은 상처가 대번에 낫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과정이 있다는 거죠. 거기로 가지 않겠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거기로 이끌지 않으시는 게 아니라 과정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과정이, 거기에 이르는 길이 너무 가파른 거예요. 우리가 애를 쓰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기도 하는데 그쪽으로. 근데 거기로 가는 길이 너무 가팔라 가지고 거친 호흡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거친 호흡이 막 올라가면서 헉헉거리는 거죠. 헉헉거리는. 하나님 앞에 그 거친 감정을 다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과정이죠. 거기까지 도달하기 위해서 너무 가팔라 가지고 막 헉헉거리는데 그 거친 감정을 하나님 앞에 다 내놓는 거예요. 그렇게 온 힘을 다해서 아뢰는 기도, 그게 바로 3번의 기도죠. 3번의 기도. 바울도 3번의 기도를 드렸잖아요. 고린도후서 12장 8절 9절을 보세요.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3번 기도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라고 하셨고, 그래서 바울은 오히려 그걸 기뻐했다.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너무 간단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걸 생각할 때에 정말 이렇게 간단했다고 생각하시면 정말로 오산입니다. 아, 바울은 대단히 훌륭해가지고 딱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 은혜 너에게 족하다. 예, 하하, 기쁩니다. 이렇게 했다고 생각하시면 참 큰 오해를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3번의 기도라고 하는 게 과정이죠. 정말 하나님이 도달하기를 원하는, 정말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고 내 능력이 너의 약한 것을 통해서 네 안에 머물고 드러난다라고 하는 그 결론에 도달하기 위한 과정이 3번의 기도라고 하는 한 단어로 딱 나오니까 대단히 간단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건 대단히 간단한 일이 아니었던 거죠. 이 3번의 기도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단어를 푼다 그러면 시편 35편과 같은 기도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세요. 얼마나 답답해요? 얼마나 서운해요?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바울이 대단히 화가 났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하나님, 이렇게 내가 하나님 일 열심히 하고 온 힘을 다해서 하는데, 그리고 내 이 육체의 가시가 너무 방해가 되는데 하나님 이거 왜 응답 안 해주십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것 때문에 받은 수치나
뭐 곤욕은 대단히 컸을 거예요. 그 육체의 가시 때문에. 야, 너 하나님 그렇게 잘 믿는 사람이 그게 뭐냐? 그게 뭐 질병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뭐 안질이라고 해본다면 막 그냥 진물이 막 눈에서 질질질질 흘러나오는데 뭐 그런 상태에서 설교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도대체 그런 꼴로 무슨 설교를 하냐? 뭐 그런 식으로 받은 수치나 모욕이나 뭐 이런 것은 뭐 말할 것도 없을 거예요. 근데 그런 걸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복음을 위해 가지고 내가 좀 더 복음을 위해 가지고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하는데 하나님 응답이 없을 때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화가 나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런 기도의 과정이 정말 엄청나게 계속되었다라고 하는 게 이 세 번의 기도라고 하는 단어 안에 함축되어 있는 거죠. 근데 그 과정을 통해 헉헉거리면서 그 급경사로 올라가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이거 하나님 은혜구나. 내 연약함 안에 우리 주님의 능력이 머물고 그리고 내 연약함을 통해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구나. 그걸 깨닫는데 도달하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기뻐하는데 도달하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과정을 통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다윗이나 바울이 드렸던 것 같은 그런 세 번의 기도가 있을 때가 있잖아요. 기도해도 그 밑바닥에 있는 어떤 두려움, 어떤 부정적인 감정, 어떤 분노, 뭐 이런 게 없어지지 않고 해결된 것 같은데 또 나오고 해결된 것 같은데 또 나오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또 아뢰어도 응답해 주시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께 아뢰어도 응답해 주시지 않고 아뢰어도 응답해 주시지 않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17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주님 언제까지 보고만 계시렵니까? 내 목숨을 저 살인자들에게서 건져 주십시오. 하나밖에 없는 이 생명을 저 사자들에게서 지켜 주십시오. 주님 언제까지 보고만 계시렵니까? 너무 답답하죠. 너무 힘들죠. 하나님께서 아무런 응답도 없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응답하시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왜 응답을 자꾸 지연시키시는 거죠?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을 거예요. 처음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서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걸 경험한 적이 있으실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너무 중요해가지고 이걸 얻으려고 온 힘을 다했는데 이제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이걸 못 얻었어요. 근데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마음속에 깨달아져.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네. 처음에 내가 1년 전에 2년 전에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이게 계속 지연이 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 깨닫는 경험,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네라고 깨닫는 경험들이 아마 여러분들에게 있을 겁니다. 기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에 너무 중요하다고 여겨가지고 이 기도 제목으로 삼고 이거 막 간구하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지연하실 때가 있죠. 그걸 지연하실 때 우리는 처음에는 굉장히 답답하지만 근데 그 지연되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하나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었구나. 그리고 더 중요한 걸 발견하죠. 이게 정말 중요한 건데 그동안 내가 이게 중요한 줄 모르고 이 다른 것만 중요한 줄 알고 구했구나. 이게 기도의 응답의 지연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영적인 유익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기도 응답을 통해 가지고 영적으로 자라기도 하지만 기도 응답의 지연을 통해 가지고도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는 이게 더 클 수도 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할 때는 처음에 이제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는 작은 기도의 응답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성장하게 해준다 그러면 좀 어느 정도 성숙한 사람에게는 기도 응답의 지연을 통해 가지고 그 사람을 성숙하게 해주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바울의 경우에 기도를 시작할 때 육체의 가시 없애주는 거 이거 대단히 중요한 기도 제목이라고 생각하고 기도했는데
근데 기도 응답이 지연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바울은 깨닫게 되는 거죠.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었구나. 더 중요한 게 있구나. 기도 제목이 바뀌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육체의 가시 연약함 통해서 드러나는구나. 이게 더 중요하구나. 그걸 깨달아 알게 되는 거죠. 다윗의 경우에는 처음에 중요하게 여긴 기도 제목이 뭐예요? 오늘 시편을 보면 나를 괴롭히는 원수가 넘어지는 거, 그게 다윗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기도 제목이었어요. 자, 8절 26절 같이 볼까요? 8절에 저 사람들에게 멸망이 순식간에 닥치게 하시고 자기가 친 그물에 자기가 걸려서 스스로 멸망하게 해 주십시오. 26절에는 이 치욕, 이 수치가 모두 내 불행을 좋아하는 무리에게 떨어지게 하소서. 이 수치, 이 창피가 그들을 덮치게 하시고 나를 보고 우쭐대는 자들이 뒤집어 쓰게 하소서. 이 원수들의 멸망, 나 괴롭히는 사람 저거 다 멸망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도 제목이 돼가지고 그거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걸 지연시킴으로 말미암아 다윗 안에 용서하는 힘을 길러주신 거예요. 저것들 나 괴롭히는 저것들 싹 없애주세요. 이렇게 막 기도했는데 그걸 하나님은 지연시키는 거예요. 계속 괴로움이 있어요. 계속 괴롭히는 사람 날 계속 괴롭혀요. 근데 그 응답의 지연을 통해서 다윗 속에 용서하는 힘을 길러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원수가 멸망해가지고 내가 편하게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원수들이 있는 상황 속에서 내 안에 평안을 누릴 수 있는 힘, 그게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거기서 배우는 거죠. 근데 그게 단숨에 되는 게 아니죠. 단숨에. 이 세 번의 기도라고 하는 건 단숨의 기도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에 용서해요? 그 세 번의 기도를 통해 가지고 밑바닥까지 다 하나님께 아뢰고, 그리고 응답이 지연되는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용서의 힘을 가진 거죠. 그렇게 가능한 거죠. 단숨에 되는 일이 아니라 세 번의 기도를 통해서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 운동했다고 10kg 감량하면 너무 좋겠죠. 근데 그런 일은 없는 거죠. 오늘 저녁에 한번 탁 운동해가지고 나 5kg 빠지고 싶어. 5kg 탁 빠지고, 나 한 20kg 좀 빠지고 싶은데, 날씬해지고 싶은데 오늘 한번 딱 운동해가지고 20kg 딱 빠지고 그러면 좋겠지만 그런 일은 없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겁디 무거운 어떤 마음을 누르는 것들을 어떻게 하루아침에 없애겠어요? 그건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세 번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과정이. 세 번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당장 응답해 주시지 않아도 또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요. 내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이 좋겠는데, 이런 마음을 위해 기도했는데 안 됐어요. 그러면은 당장 포기해요? 아니요. 또 기도하면 되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오늘 기도했다고 당장 돼요? 안 될 수 있잖아요. 안 되면 기도해도 안 되네 하고 포기해요? 아니요. 또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게 세 번의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계속 끊임없이 내 밑바닥까지 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 이게 세 번의 기도인 거죠. 그 여러분의 아픈 마음, 쓸쓸한 마음, 외로운 마음, 또 화가 나는 마음, 여러분의 모든 부정적인 마음들이 있다면 다 하나님께 아뢰세요. 다 해결된 것 같은데 해결되지 않으면 또 아뢰시면 돼요. 또 아뢰시면 돼요. 또 드러내고 또 드러내고. 그러면 그 과정을 통해서 처음에 굉장히 중요했다고 여겨지는 것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걸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진짜 붙들어야 할 기도 제목을 가르쳐 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 세 번의 기도를 통해서 진짜 삶에서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삶에서
이게 중요한 거죠. 세 번의 기도가 왜 중요한가 하면 이 세 번의 기도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기도니까, 하나님 앞에 내 밑바닥까지 다 드러내고 기도해서 내 삶이 달라지는 기도니까 이 세 번의 기도는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다윗이 이 세 번의 기도로 용서할 수 있었잖아요. 기도만 보면 어때요? 완전히 복수할 것 같잖아요. 그렇죠? 기도만 보면 말이에요, 이건 내밀한 기도입니다. 보여주려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만 보면 이거는 완전히 복수할 것 같아요. 근데 이 기도를 하고 나서 용서했잖아요. 삶이 달라졌잖아요. 근데 우리는 말이에요, 간혹 아니면 종종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기도해 놓고 삶은 하나도 안 바뀌어요.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용서하게 해주세요. 너무너무 좋은 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는 용서 안 해, 실제로는 사랑 안 해. 그럼 뭐 그런 기도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예? 여러분 계속 해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대표 기도 말고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드리는 하나님과의 정말 내밀한 그 기도 속에 하나님 용서하게 해주세요, 사랑하게 해주세요, 거룩하게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는 실컷 해놓고 실제로는 그런 삶이 전혀 아니다. 그럼 그런 기도 왜 드리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세 번의 기도예요. 우리의 밑바닥까지 다 드러내고 그 기도만 귀 기울여서 들어보면 이 사람은 막 완전히 복수할 것 같고, 이 사람은 한 사람도 용서하지 않을 것 같고, 이 사람은 정말 한 사람도 사랑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근데 그 밑바닥까지 다 드러낸 그 위에 하나님이 은혜를 싹 부어주시거든요. 우리 속에 그냥 분노가 철철철철 넘치는데 그대로 놔두고 그 위에 그걸 딱 가면으로 덮어두고 사랑하게 해주세요, 용서하게 해주시면, 그러면 하나님이 그 위에 은혜를 어떻게 부어주세요? 지금 오물이 가득한데 다 섞여가지고 그게 은혜인지 뭔지 모르잖아요. 바닥까지 싹 하나님께 드리면 그 바닥에 드러난 마음 위에 하나님이 사랑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셔가지고 실제 삶이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세 번의 기도죠. 세 번의 기도는 삶에서 실천하게 해주시는 기도예요. 세 번의 기도는 우리의 기대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대대로 우리를 이끄시는 기도예요. 세 번의 기도가 우리를 또 다른 영적 차원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